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가 이때 특별히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절기를 보게 되었으면 그 절기에 바로 다 감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대 절기가 다 감사절기와 연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버림받은 인생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가는 중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 촌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는 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갈등이 있는 장소로 그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바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유대인 나병 환자가 함께 생활을 했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이 문둥병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부정한 병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또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육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죽은 자들이고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영적으로도 죽은 존재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 생업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러한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버림받은 존재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바로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예수님에게 은혜를 사모하며 소리를 냅니다.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문둥병자는 불치의 병입니다. 이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지나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향해서 소리를 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소리내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은 단순히 몸 밖에만 나타나는 병이 아니라 몸 안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리를 너무 지르다 보면 이 성대에 이상이 오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소리를 내서 목젖에 이상이라도 온다고 한다면 평생 바로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러한 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리를 내어 예수님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부르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 10명이 절박하게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외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 외침 속에서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바로 그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건강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진단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나은 다음에 가서 건강을 확인해서 오는 것이 건강진단서인데, 지금 나병의 상태에 있는 그러한 이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가서 건강하다는 증명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0명이 순종하고 진단서를 띄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불신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그 마음속에 이게 될까? 이게 안 될 텐데 하는 불신의 요소가 있었을 때는 절대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이 혹시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뭐예요?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자신이 한 거기 때문에 교만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일의 결과를 놓고 볼 때에 다 되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내용적으로 보면 달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감격과 감동이 있지만 자기가 했다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속에 교만이 싹틀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10명의 문둥병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가는 거예요. 건강진단서를 띄러 가요. 그런데 순종해서 가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물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리고 갖다 주라고 그래요. 물이에요, 물. 물인데 갖다 주래요. 지금 모자라는 것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모자란다고요. 그런데 종들이 그것을 갖다가 줘야 안 줘요? 주잖아요. 근데 물이 떠다가 주겠다고 떠서 가져갔는데 결과에 어떻게 되었어요? 포도주,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어서 손님들에게 전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을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장관 나아만의 사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엘리사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장군이 왔었을 때에 엘리사가 바로 나만 장군이 왔을 때 와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래요. 처음에는 말 안 들었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내가 왔는데 어떻게 나와보지도 않아? 내가 요단강에 목욕을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도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물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런데 종들이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쉬운 일을 시키는데 그거 하면 어떠냐고 권고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욕을 하죠. 한 번 해도 몸에 뭐 이상이 오는 게
두 번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한 번 하면 뭐 진물이 좀 마른다거나 그 다음에 한 두 번 정도 하면 이 문둥병 걸렸던 이 상처 부위가 뭐 좀 꾸덕꾸덕해진다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7번 목욕을 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다 나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순종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고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전쟁을 하려면 칼을 들어라, 창을 들어라, 방패를 들어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이튿날도 돌았어요. 3일 돌았어요. 그렇게 돌다가 보면 무슨 현상이 벌어져야 돼요? 이 성벽에 뭐 금이 갔다든지 금이 가잖아. 봐봐. 야 우리가 이틀 돌았으니까 금이 갔어. 셋째 날 돌았더니 봐봐. 금에 틈새가 생겼잖아. 저기서 먼지가 나잖아. 벽돌이 하나 튀어나왔네. 야, 곧 이제 저거 무너진다.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날 6바퀴 돌 때까지도 꿈쩍도 안 해.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까지도 꿈쩍을 안 해요. 돌고 나서 순종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불신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교만만 키워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순종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라면 하세요 그냥. 너무 머리가 좋아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너무나 과학적인 그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상태에 그런데도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두 종류로 바뀌어져요.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지금까지는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똑같이 그 지역에서 생활을 했죠.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똑같이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었을 때에 한 사람도 무슨 소리야? 이 몸을 가지고 어디를 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야 가자 하고 갔어요. 똑같이 갔다고. 똑같이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치료를 받은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한 명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바로 영광을 돌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감사를 보게 되어지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했죠.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나병 환자로서 있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정말로 치료해달라고 했던 그 스피릿,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영광도 그 수준의 스피릿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거든요. 제가 가끔 웃으면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다 할 때 딱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운전 잘하고 내가 누구를 뭐 부딪힘을 당하지 않고 사고 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차에 내릴 때도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다 도착한 다음에는 그다음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밥 먹은 다음에 먹기 전에 기도하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 기도해야 되잖아요. 안 한다고요.
간절함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똑같은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아홉이 어디 갔느냐.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왜 안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랬을까? 나왔어 봐봐 내 얼굴을 봐봐 깨끗해졌구만 자네도 깨끗해졌어 하면서 서로 간에 얘기하겠죠. 예. 손을 봐봐 얼굴도 그래 몸을 봐봐 옷을 젖히면서 다 좋았어. 야 빨리 우리가 집으로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가족들에게 알리고 빨리 갔어야 됐었겠죠.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 뭐 나만 치료를 받았어? 뭐 저 친구도 치료를 받았는데 꼭 뭐 나만 치료를 받았다면 내가 감사를 해야 되지만 저 친구도 치료를 받았는데 꼭 내가 감사할 필요가 있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이 감사가 자꾸 약해되어지느냐면 상대적 감사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뭐 나만 잘 살아 저 사람도 잘 살지. 나만 지금 뭐 생활이 안정돼 있어. 뭐 옆집에 저 사람도 생활이 안정되어 있잖아. 다 끼니가 간데없는데 나만 먹고 산다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서로들 보게 되어지면 뭐 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누구를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를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은혜 망각증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나타나요. 모세가 지팡이로 가르치니까 탁 갈라져서 기쁨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건너자. 끝나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뒤를 쳐다봤더니 애국 군대가 들어오다가 다 죽잖아요. 수장을 당하잖아요. 그 뒤에 출애굽기를 보세요. 그들의 노래가 얼마나 긴지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이게 찬송가로 말하면 10절, 11절까지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흘 간 다음에 물이 없다고 뭐라고 말을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불평에 빠져버려요.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죠. 촛불에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별빛에 감사를 주시고 별빛에 감사를 하게 되면 달빛에 감사를 주시고 달빛에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햇빛에 감사를 주신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계속적인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어질 때 그 인생에 끊임없는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요. 이렇게 온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9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주시잖아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바로 내 믿음이야. 내 믿음.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 믿음이 인정을 갖잖아요. 내 믿음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늘 감사가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명은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한 명은 고쳐주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 고침을 받은 이 한 명의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워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삶을 위해서
물질도 구하는 것이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도 하죠. 뭐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되면 그 목적, 돈 버는데 그러면 똑같은 9명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한 단계 더 나간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난 몸을 고침 받는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뭘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 이게 후렴 부분처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받은 그것에 붙잡고 매여 있단 말이에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아마 9명은 집안에 가서 환영을 받았겠죠. 아니, 어떻게 보라고 내가 치료를 받았다고. 이 지의 사람들은 분주했을 거예요. 왜? 직장생활도 하니까 이력서 써가지고 이력서도 내야 되지요. 또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는 뭐 나병 환자였으니 결혼도 못했는데 손도 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공부를 중단했던 사람들은 공부도 해야 되겠죠. 수많은 할 일들이 그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은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 바른 태도요. 먼저 해야 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걸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버림받은 인생.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버림받은 인생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응답을 주셔요. 그러면 그 응답에 매여 있지 말고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건데,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뭐예요? 받으면 받은 것에 얽매여서 우리가 치료받았으니까 직장도 잡아야 되지, 이력서 쓰느라고 정신없어요. 아니, 결혼도 못했잖아. 결혼도 해야 되지. 선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친구도 못 만났잖아. 전화해서 친구들하고 전화해서 이 모임 저 모임 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그 주님을 잊어버리는, 본질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2017년도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9명이 아니라 1명의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귀한 바로 감사의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